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야베스는 존귀한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자가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아멘 소리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야베스와 같은 존귀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이 세상은 틀림없이 밝아집니다. 한 나라도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뀝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바로 서면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역대상 1장부터 쭉 가면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누가 낳고가 지루하게 그냥 쫙 나와요. 족보책이에요. 근데 4장까지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아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 아들이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그런데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야베스 이름이 딱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족보 그냥 가게도. 그런데 야베스에게만은 이렇게 나와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마이크가 믹서기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 쓰던 스피커를 못 쓰고 다른 앰프를 지금 쓰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쳐보니까 성경에 9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91번이나 성경에 나오니까
존귀라고 하는 말은 귀한 분이에요. 그렇죠? 귀한 분, 존경할 분, 의인, 큰 영향력이 있는 분, 사회에 공헌한 분. 그래서 누구나 다 저 사람, 저분은 참 존귀한 분이야. 참 귀한 분이야. 귀하신 분이야. 참 좋은 사람이 참 그러니까 이 존귀한 분은, 존귀한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한 사람이 그냥 막 이제 기록해 가다가 야베스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누가 그를 낳았고, 그는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을 만큼 야베스에게서 딱 멈춘 거예요. 멈추고 야베스를 생각하면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존귀라고 하는 단어 91개의 단어 중에 제가 한 4개만 찾아왔어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로마서 2장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인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잠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존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이고,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어때요? 여러분 주위에 존귀한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내가 본받고 싶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는지요?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꿈은, 제 소망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존귀한 자로 남아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좋은 영향력을 가정과 사회와 교회 속에서 좀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는데 그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고통, 수고, 아픔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야베스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고통아. 그리고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좀 더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살던 그 시대는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각박하고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야베스는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엄마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힘드니까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 아기가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야베스에게, 그 어머니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 이 한계, 이 아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야베스가 얘기했던 이 복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오늘 이 부족한 종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사명의 기도가 있습니까? 안타까움의 기도가 있습니까? 간절함의 기도가 있습니까? 나만 안정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걱정이 없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가족만 돈 걱정 없이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 가족만 집 있고 차 있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해놓고 그게 우리 인생의 끝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의 눈은 멀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이름이 고통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큰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고통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야베스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정도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적당히 있고, 살아가는 것도 내가 적당히 있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함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히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결단해 보지 않겠어요? 그렇게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 그것을 한번 깨트리고 지도 밖으로 한번 행군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한번 향해 볼 수 있겠습니까? 꿈꾸지 못할 일을 한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좀 흘려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스리랑카에 부르셨다면 이 민족 스리랑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한번 그런 마음을 좀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박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만 했어요. 이루어 주시면 좋고요, 안 이루어져서 할 수 없고요. 지금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야베스에게는 축복이었다. 고통이 야베스에게는 축복이었어요. 나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돈보다도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자식이 죽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 엄마의 그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루 이틀 몇 날 며칠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시고 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의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요, 그 자녀가 죽습니다. 몇 날 며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죽었어요. 자식을 죽었어요. 그런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기도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요. 의사도 다 포기했는데 머리도 다 빠지고 치료할 거 다 해봐도 안 돼가지고 하루 만에 거기 가서 딱 기도받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먹던 약 다 끊고
지금도 이제 올해가 90세세요. 90세. 지금도 살아계시고 정정하세요.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내가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게 불행 아닐까요? 내가 미지근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미지근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은 불행 아닐까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더 가난하고 가난해져서 입에 풀칠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나 직장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사업체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물질 좀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건강이 망가져서 하나님 내 건강 좀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릴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담보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야베스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끝으로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와 하나님의 허락, 응답이에요. 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야베스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자, 누구에게 열쇠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이름이 고통이었던 야베스도 그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러므로 그가 존귀한 자로 그의 이름을 남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끝까지 남겨두시고 여겨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으로 멸망의 앞잡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존귀한 자로 이 땅에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앞에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어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모았던 양떼와 가족 다 약복강 강 건너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내게 복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날이 밝아올 때 나 좀 천사가 나 좀 가게 해다오.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보내지 않겠습니다. 사자가 야곱의 엉덩이를 쳤어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서 쫄뚝발이가 됐어요. 인생을 약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담판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찬양할 때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은 12년 동안 가까이 광야를 헤매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는 시편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담판을 짓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는 그의 생생한 그 심정을 시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